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갔다 오더니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아빠 우리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아주 되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그때 자가용 1대 있으면 부자였을 때인데 자가용 2대 있는 집에 풀장도 있었고요. 엄청난 집을 다녀왔어요. 그러더니 되게 잘 살아요. 그때 제가 우리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잘못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말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정확히 해야 생각이 정확해지고요, 생각이 정확해야 삶이 정확해지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 친구 집을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라요.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요, 되게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자가용이 2대 있고 집에 풀장 있는 건 부자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 수도 있지만 그것만 보고 와서 잘 산다고 얘기하는 일은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을 동일시해요. 그리고 착각해요. 부자를 보고 그래요. 잘 사는 사람.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정확한 말이 있는데 우리는 함부로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돼서요, 행복하려면,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부자 잘못될 건 없지만 여러분, 부자가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깟 돈으로 행복해질 존재가 아니에요. 천하를 다 얻어도 안 되는데, 솔로몬도 안 됐는데. 그래서 잘 사는 것은 전혀 딴 문제예요. 92년도 그 올림픽이 끝난 직후인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아마 호텔에 계시다가 텔레비전 뉴스 보고 깜짝 놀라서 그러셨어요. 뭘 보고 놀라셨나? 92년도에 한국의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92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20몇 년 전에 10만 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신발을 안 사요. 제가 신고 있는 구두도 다 이제 미국 갈 때마다 사오는데, 제가 미국에 한 1년 안식년 하다 보니까요, 보통 구두 60불이면 사요. 100불이면 꽤 좋은 신발 사요. 그러니까 벌써 100불이면 비싼 구두를 생각하는데요, 전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구두를 사본 일이 없어서 지금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한 20-30만 원 가는 것 같아요. 운동화들도 지금 가보면 보통 한 60불, 100불 가면 새로 나온 거 좋은 거 사는 것 같은데, 지금도 100불, 10만 원 하면 비싼 운동화인데 20년 전에, 20몇 년 전에 한국에 10만 원은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야, 너희 아이들도 그런 거 신고 다니냐? 그래요. 신고 다니는 건 둘째치고 그런 운동화가 있는 걸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월드컵 10,000원짜리 신고 다닐 때였으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브랜드 나온 게 한 3만 원, 4만 원 할 때인데 10만 원짜리 운동화는 보도 듣도 못한 소리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와서 물었어요.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무슨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 있냐? 그랬더니 대답이 아주 웃기더라고요.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인데 영락교회가 사택을 개포동에 얻어줬어요. 현대아파트. 굉장히 부자가 사는 동네더라고요. 개도 포니는 안 타는 동네가 돼서 개포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 수준이에요. 거기는 정말 부자 동네예요. 아주 주택지로 좋은 동네고 현대아파트면 더 비싼 집이고 그랬는데, 하여간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왜 너희는 사달라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웃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 와서 시간이 좀 나길래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는 자녀 교육을 편주로 했어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쑥스럽잖아요. 제가 이제 해외 집회가 많았는데 해외 나가면 꼭 시차가 있잖아요. 새벽 2시면 깨는 거예요, 호텔에서. 근데 잠이 깼을 때 참 고통스러워요. 이 시차를 어떻게 극복하나 하다가 제가 발견했어요. 시차를 극복하는 방법. 깨면 안 잔다. 자려고 하지 않는다. 잠이 안 오는 걸 자려고 하니까 힘들지, 깼으면 일하면 되지, 졸리면 자면 되지. 그래서 그냥 몸에 맡겼어요. 내 생각에 맡기지 않고. 그래서 2시에부터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아이들한테 편지 쓰는 일을 제가 했어요. 편지 쓰는 게 손으로 쓰는 게 제가 참 어려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자판이 없으면 글을 못 써요. 여러분 혹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쓰는 속도하고 생각의 속도가 언제나 일치해요. 이게 안 맞으면 글이 안 돼요. 손으로 쓰는 사람은 연필을 잡아야 생각이 나고요, 자판을 쓰는 사람은 자판이 있어야만 생각이 나요. 이게 생각의 속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연필로 쓰려면 답답해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없을 때이기 때문에 써야만 했어요. 그거를 인내하면서 한자 한자 써요. 새 놈한테 다 붙이고 가죠. 애들이 어렸을 때 글 읽기도 전인데요, 뭐 겨우 읽을 때인데 이 자식들은 편지를 읽지 않더라고요. 읽지 않고 글자를 세더라고요. 누구한테 글자를 더 많이 썼나 이게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내 편지가 제일 길다 어쩌다 이제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그 편지를 늘 읽었어요. 큰 놈이 그걸 스크랩 해뒀어요. 앞에다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아빠의 말씀. 그게 자녀 교육이 사실은 됐어요. 그날도 와서 사무실에 시간이 있길래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비싼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는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편지 속에서 질문했어요. 왜 그런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되는가? 답은 쓸데없다 였어요. 쓸데없다. 그때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코롱 소속이었는데 코롱에서 1억 원짜리 운동화를 만들어줬어요. 발에 맞게 뭐 좋은 소재.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서 황영조 선수가 1억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건 괜찮다. 왜? 쓸데있다. 기록을 단축할 수도 있고 그게 국익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1억 대비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효과가 더 클 수 있으면 얼마든지 1억이 아니라 10억짜리 운동화도 신을 수 있지. 무조건 돈만 갖고 비싼 건 안 돼. 그건 편협한 생각이다. 필요하면 10억짜리도 신어도 된다. 근데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까닭이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영하기 위함이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라. 그건 자랑이 될 수 없단다.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사람이 신발을 자랑하겠냐?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 내가 누구다를 얘기를 못하고 나는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야. 내 운동화 10만 원이야. 이건 부끄러운 일이란다. 그리고 결론을 썼어요. 너희들은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그때 애들이 뭐 5학년, 11살, 9살, 7살 이랬을 텐데 알아들었게요? 못 알아들었게요? 알아들어요. 우리 애가 큰 애가 좀 더 컸을 때네요. 알아들어요. 어른들은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애들도 다 알아들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 옳은 말이면 옳은 말인 줄 알고 좋은 말이면 좋은 말인 줄 아는데 애들이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왜 안 듣는가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게 사춘기 때문이기도 아니고요, 중2기 때문도 아니에요. 문제가 말하는 어른들에게 있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부모들, 선생님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아이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건 애티튜드의 문제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말을 저렇게 하시냐?
왜 말을 저렇게 하냐. 기분 나쁘게 지시하고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니까 문을 딱 닫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말 잘했잖아요. 고맙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니까 애들이 그냥 쑥 받아들여 줬어요. 여러분,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애 셋 참 쉽게 키웠어요. 애가 그때 그걸 그냥 이해했어요. 맞다, 아버지 말이 맞아. 그래 놓고 아이들 셋 기르면서 뭐 명품, 브랜드 이런 거 아이들 우리 별로 관심 아직도 없어요. 막내 놈이 제일 이제 약하지. 근데 큰 놈, 둘째 놈 정말 그런 거 몰라요. 한번 꽤 오래 전인데 그 소년 소녀 가장 뭐 얘기가 나왔어요. 소녀 가장 초등학교 아닌가. 그런데 얘가 카메라폰, 휴대폰에 카메라 처음 장착됐을 때 그걸 카메라폰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카메라폰 든 놈이 무슨 소녀 가장이야? 뭐가 가난해? 뭐가 불쌍해? 우리 아이들은 그때 휴대폰 되게 없을 때고 큰 놈이 하나 있었는데 고무줄 폰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고무줄 폰 모르시죠? 이 하도 낡아가지고 배터리가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전화만 되면 돼. 우리 그건 조금 지나치죠, 애들이. 그런데 우리 애들은 정말 전화는 전화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거 가지고 무슨 신분 상승을 꾀하거나 폼 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돈 많이 굳었죠. 사람들은 되게 그 신발 자랑하려고 살아요. 이게 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바뀌지 않아요. 신발이 자동차로 되고 자동차가 집으로 되고 명함으로 되고 바꾸는 것뿐이지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늘려서 가지고 있는 소유로 자기를 대변하려고 하는 의식 속에서 살아요. 이게 허위의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행복하지 않아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인간을 to have or to be라는 책인데요.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요. 소유형, 존재형. having mode, being mode 그러는데 having mode는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to have 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 소유가 목적이고 소유가 존재의 의미예요. 신발 자랑해야 되니까. 신발을 자랑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많이 자랑하려면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존재형은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to be 하는 데서 찾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인간의 행복은 to be에 있지 to have에 있지 않아요.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거 정말 없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제가 한번 젊어서 설교 아주 건방지게 해봤어요. 가난은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야.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난은 불편한 거야. 그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뭐 누가 또 했을런지 모르죠. 근데 정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제법 가난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가난했었던 어렸던 시절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첫째는 교회 때문이고요. 둘째는요, 우리 친척 외갓집이 되게 부자였는데요, 우리 부자 삼촌 외갓집이 너무 훌륭했어요. 많이 도와주려고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존심이 강해서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훌륭해요. 삼촌은 도와주려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는 도움 안 받으려고 그러고 혼자 살려고 애를 쓰고. 근데 애를 쓰다가 모자라는 건 꼭 도와줬어요. 제가 사실 65년대 집 샀다는 얘기를 했는데 65년대 우리가 산 집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짜리 집을 사는데 우리 집은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모은 돈이. 20만 원을 둘째 삼촌한테 10만 원, 셋째 삼촌한테 10만 원씩 빌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숙에서 벌어서 갚으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셋째 삼촌이 우리 어머니 동생인데 에이 그걸 누이한테 받으려고 빌려줬겠어? 나 안 받으려고. 그래서 안 받았어요. 둘째 삼촌은 우리 어머니 오빠신데 야 나도 안 받는다.
그 바람에 집을 샀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돈만 도와준 게 아니라 참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가난하다고 깔보지 않고, 뭐 이렇게 귀찮아하지 않고. 그래서요, 저는 부자를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우리 삼촌이 좋은 사람이고 부자였으니까. 근데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부자를 도둑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부자를 도둑이라고 그러지? 도둑놈이라고, 도둑촌이라고 그러지? 약간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난이 조금 많이 불편은 하더라고요. 수학여행을 못 갔으니까. 뭐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졌으니까 좀 불편한데 한 번도 불행하다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너무 즐겁고 또 친척 간의 사이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가난은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야. 그랬더니 그게 시건방진설이더라고요. 내 가난은 가난도 아닌 가난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라위 아프리카 가보니까 이건 익스트림 퍼버티라 그러잖아요. 극단적인 가난이 있는데 그건 불편한 게 아니라 불행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난은 불행일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인정을 해요. 여러분, 가난은 불행한 가난이 있어요. 그거 인정해요. 근데 사람들은 가난이 주는 불행이 있기 때문에 착각해요. 가난만 벗어나면 행복해질 거다. 근데 행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행복은 행복한 게 행복한 거지 불행하지 않은 게 행복은 아니에요. 돈은요, 가난 때문에 불행한 것을 면하게는 해줘요. 근데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건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제 말 이렇게 지금 알아들으시는 중이시죠? 근데 불행하지 않은 걸 행복인 줄 생각하는데 불행은 벗어났는데 보니까 행복은 안 한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요. 불행은 면케해 주는데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삶에 있어요. 내가 나 되는 거예요. 소유로는 잘 살 수 없어요. 인간답게 to be 할 때 인간은 행복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는 왜 믿을까요? 예수 믿으면 얻는 축복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나다워져요. 예수 믿는 축복은 to be에 있어요. to be에 있어요. 저희 교회는 65세가 은퇴예요. 뭐 제가 만든 법이니까 제가 지켜야죠. 65세로 저희는 했어요. 왜 그랬나 하면 그것도 이제 저희 정관에 있는데 물어보실래요? 왜 65세 은퇴를 만들었는지? 주인 될까봐.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지더라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제가 동안교회 담임 목사를 했잖아요. 41살에 갔었다고요. 근데 굉장히 교회가 커졌어요. 우리 지금 동안교 청년, 우리 문 목사님 동안교 청년 출신이고 우리 사모님도 다 동안교 출신이지만 여기 또 오셨는데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뭔 얘기하다 글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제가 인생이 굉장히 좀 화려하게 시작됐어요. 젊어서부터 이렇게 인생이 참 수식어가 많이 붙었는데 인생의 계절을 볼 때 자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보니까 인생의 봄, 저도 누구 못지않게 화려했어요. 참 화려했어요. 그러나 제가 인간적인 얘기하니까 조금만 참고 들어주셔요. 전혀 인간적인 얘기니까. 그건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32살에 영락교회 부목사가 됐어요. 그게 제 인생의 기회가 됐어요. 영락교회 가서 제 인생이 확 폈어요. 제 성경 공부안이 제일 컸거든요. 복도 창문 뜯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했죠.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때부터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봄이 화려했어요,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집회나 이런 강의들을 30대 초반에 강사로 다녔으니까 누구 못지않게 화려하게 꽃피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제 인생의 여름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승동교회 갔다가 영락교회가 다시 38살에 저를 다시 불렀어요. 협동목회 하자고. 그때 저는 교육 담당이었는데 영락교회가 담임 목사하고 저하고 똑같이 대우했다니까요. 봉급을 똑같이 줬으니까 사택도 똑같은 거 주고. 그리고 교육부에 관한 하는 제가 교장이고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 교육부서에 있는 목사님들 다 임명하고 하는 일을 제가 했었으니까 38살에 잘 나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안식년 하는 동안 제가 주일 강단 지키고 그때 제가 당회장 했거든요. 40대기 전에 화려했죠. 그러다가 41살에 동안교회 갔어요. 동안교회 가서 교회가 이제 많이 커졌어요.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 인생으로 얘기하면 전성기 같아요. 울창한 숲 같았죠. 울창한 숲 같았어요. 그러다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51살에 다시 엎어버렸단다. 엎어버리고 높은 또 순위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잘 됐잖아요. 그 10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 했어요. 거기는 가을 같아요. 제가 높은 뜻 교회에서 지금까지의 삶은 풍성한 가을이었어요. 제가 환갑잔치 할 때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공부 중이니까 못 나왔죠.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아들놈이 이제 애비한테 조금 아부성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는 3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40이 전성기입디다. 40이 전성기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는 50대가 전성기입디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60이 됐을 때인데 앞으로 70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답장 보내서 나도 궁금하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목사로서 얘기하면, 목사를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저 괜찮은, 그게 저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집회 갈 때마다 소개하는 분들이 저를 소개할 때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라고. 웬만하면 아시거든요. 교인들은 대부분 아시거든요. 그리고 나도 건방져서 뭐라고 소개해드릴까요? 그렇게 하면 난 한마디, 난 로프트 교회 목사라고 해주세요. 그게 사실은 겸손한 것 같지만 건방진 소리예요. 다 알 텐데 뭘 소개를 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어디를 가면 저한테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어요. 그게 봄부터 여름까지 가을까지 화려해요. 제가 그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죠. 여러분 그거 당해보면 되게 기분 좋아요. 어딜 외국에도 이렇게 가잖아요. 공화국. 나 아는 사람 꼭 있어요. 어떤 땐 가면 내가 꼭 연예인 같아요.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야야 김동호 목사다 김동호 목사다 그래. 기분 되게 좋아요. 얼마 전에 우리 손녀딸 데리고 갔는데 손녀딸 손잡고 가는데 우리 손녀딸이 이제 만 10살 지났거든요. 11살인데요. 이렇게 수근거리는 거를 우리 손녀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저 사람들이 할아버지야 김동호 목사라고 그랬어. 그 저예요. 그게 얼마나 근사한데요. 근데 요즘 제가 은퇴를 앞두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걸 다 떨어버렸을 때 내가 남는 건 나는 뭘까? 김동호라고 하면 30몇 살에 담임 목사 했대, 동안교회 40대 가서 어쨌대, 숭의교회에서 이랬대, 열면하는 재단 이랬대, 했대, 보이지 않는 성전 이런 게 풍성하잖아요.
김동호를 생각하면 그게 다 보여요. 그게 나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게 다 없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인식될까? 화려한 경력, 이력, 스펙, 이력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딱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투비로서의 김동호만 아무것도 없이 딱 남았을 때 사람들은 나를 뭐로 볼까? 그게 진짜 아닌가? 그러니까 돈도 그래서 조금씩 걷어내려고 그래요. 돈 너무 나한테 내가 필요한 것보다는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좀 걷어버리고 담임 목사 이런 거 다 걷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겨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앙상한 나무 하나 딱 있고 날씨는 춥고 은퇴가 간다는 건 겨울로 들어간다는 건데 겨울하면 사람들은 쓸쓸하게 생각하지만 뭐 생각하는가 하면 겨울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진짜 김동호는 이제부터다. 이제 무슨 담임 목사 자리도 없고 이사장 자리도 없고 모든 거 다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나로서 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이 드니까 건방지게 호를 하나 만들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호. 근데 페이스북 제가 글을 썼는데 며칠 전에 썼죠. 마음에 드는 호가 하나 생각났어요. 뭔지 아세요? 그냥 김동호. 지금 제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김동호. 동안교회 담임 목사, 순위교회 담임 목사, 무슨 재단 이사장 이런 거 다 말고요. 그냥 나 자연인 예수 믿는 사람 김동호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남한테 어떻게 가치는 둘째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지금 큰 거예요. 제가 가난했었는데 목사 크게 되면서부터 제가 돈에 쪼들림이 없었거든요. 제 씀씀이에는. 근데 그게 주는 만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을 때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돈이 싫은 건 아닌데 돈 때문에 행복한 거라면 나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은 그렇게 안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씨가 된다는 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진짜로 무서워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해보면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 내가 다시 가난해졌는데 돈 없어졌는데 행복해. 내가 진짜로 산 거잖아요.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가능성 실제로 없어요. 확률적으로는. 택배 해보고 싶어요. 150만 원 벌려고. 근데 진짜 김동호는 그 상황에 못 쳤는데도 전혀 기죽지 않고 전혀 우울해지지 않고 신나게 아침에 마누라 손 붙잡고 택배 오늘 어디로 갈까 이러고 또 각자 다를 테니까 이따 봐 이러고 다니면서 그거는 내가 이제껏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이 있는 거잖아요. 뭔 얘기하는지 지금 알아들으시는 중이시죠? 난 그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김동호로 행복하고 근사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그게 마지막 나한테 남은 삶이 아닐까. 그래서 가급적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벌써 거의 다 벗어버렸어요. 거의 다 벗어버렸어요. 그래도 다 벗어버린 건 아니죠. 많이 남겨놨으니까. 숨겨놓은 것도 많으니까. 그러기는. 어떻게 하면 그런 껍데기, 신발,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냥 김동호로 있을 때 훌륭할 수 있을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할 때 생각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편지를 아이들한테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아내하고 연애할 때도 편지를 많이 썼어요. 편지 쓰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악필이에요.
이게 글씨가 거의 악필이죠. 악필에 대해서 다른 땐 내가 노트할 때 나보는 건 괜찮았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편지 쓰는데 악필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글씨가 안 이쁘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편지를 쓸 때 글씨를 그렸어요. 쓰는 게 아니고 그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한 서너 배 시간이 걸려요. 글씨 이쁘게 쓰려고. 그래서 제 글씨가요, 나중에 그 방에 갔을 때 제가 궤도병 했어요. 그때는 궤도 그렸잖아요. 그것을 할 때. 내 글씨가 반듯반듯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군인 글씨라고. 그래서 내가 글씨 쓰는 거로 방위 생활했다니까요. 그게 이제 편지 쓰다 그랬는데, 그렇게 또박또박 쓰면은요, 손에서 땀이 나요. 편지지에 땀이 묻으면 싫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쓸 때는 꼭 손을 씻고 와서, 비누로 손 씻고 와서 편지를 썼어요. 제가 늘 시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쓰는 글의 스타일이 시하고는 달라서 시는 못 쓰겠는데, 제가 시 2편, 3편 정도 써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내에게 쓴 편지 때문에 나온 시예요. 제목은 편지예요. 읽어드릴까요? 관심 있으세요? 이 편지라는 시 때문에 우리 마누라 나한테 시집 왔어요. 그런 줄만 알고 들으세요.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2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우리 여자 그거 보고 시집 왔다니까요. 근데 그때도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이에요. 지금도 그 진심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내 삶이 편지구나, 글씨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니까 이렇게 적당히 이 편지는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땀이 묻어서 이게 땀 자국 난 거 보내기 싫었어요. 끈적거리는 손으로 쓰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그렇게 썼어요. 그날 가만 편지를 보내고 생각하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쓰는 편지여야 되겠구나. 내 삶이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거구나. 대충 쓰면 안 되지. 쏘기면 안 되지. 쏘을 뿐도 아니지만 가짜로 쓰면 안 되지. 미사역으로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말 한자 정성껏 하나님께 쓰는 편지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김동호지. 내가 하나님께 쓰는 편지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쏘갔어요. 뭐 쏘은 건 아닌데 내가 처음에 구분을 못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였어요. 근데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가 다른지 구별할 수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내가 그냥 편지지예요. 편지는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른 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셨죠? 어느 게 더 좋은 거게요? 둘 다 좋아요. 근데 정말 욕심내야 될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좋겠다.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요, 내가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다 내 삶을 통해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괜찮아 잘못하면 건방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내가 목사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편지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를 떠날 때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믿냐? 하나님 보고 믿지. 근데 그 말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특히 초신자가. 오래 믿은 우리라면 그 말이 돼요. 그건 꽤 믿음의 이제 기본이 된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초신자들이 하나님 보고 믿게요? 사람 보고 믿게요? 사람 보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처음에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나를 보면 하나님 알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다, 하나님의 식대로 산다는 게 뭔지 알겠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사장이라는 직분 없어도, 무슨 담임 목사였다는 화려한 경력 없어도, 그거 다 잊혀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잘 사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승부를 한번 걸고 싶어요. 목사 다 떼자. 저는 정말 우리나라 문화상, 전통상 그건 안 될 거예요. 저는 올 연말에 은퇴하면은요, 내 입으로는 목사라는 말 안 쓸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요. 나는 월급 줄 때까지만 목사할 거야. 월급 안 주면 안 해. 이게 뭐 싹군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를 철저히 직업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업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주일날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직업을 속되게 생각 안 해요. 모든 직업이 목회와 똑같은 성직이라고요. 모든 직업이 성직이기 때문에 나는 성직도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도. 지금 잘 이해가 되시죠? 직업은 난 월급을 받아야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월급 안 주면 난 목사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할래? 난 성도 할래. 제가 우리 높은 뜻 교회 시작하고 2년 동안 교회 직분을 안 줬다 그랬잖아요. 모든 교회는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때 좋더라고요. 성도라는 말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말인 거 알았어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들들한테는 부탁을 해놨어요. 야,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말어. 성도 김동우라고 써줘. 저는 정말 성도가 되고 싶어요. 예수 한번 잘 믿어보고 싶어요. 예배도 잘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은퇴를 앞두고 여러 가지 훈련하고 준비하는데요, 그게 너무 나한테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평생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목사 아닌 사람으로 해서 삶이 저는 전혀 낯선 거예요. 우리 비서집사한테 부탁해가지고 늘 설교 스케줄을 잡는데요, 내가 요구하지 않을 때 네 맘대로 해서 몇 주간은 내가 교회 설교 안 하게 좀 해줘.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수첩 보니까 이번 주에 내가 설교가 없네.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제가 설교를 안 하면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지? 그러니까 이게 앞이 캄캄, 갈 교회가 없어요. 저는 설교를 안 하니까. 설교를 안 하고 어디 갈 때, 목사는 설교를 어느 교회 갈까 그러다가 재작년인데 동안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같은 동네거든요. 걸어서 다닐 수 있는데, 아직 거기서 사니까. 내가 우리 아내한테 동안교회 가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펄쩍 뛰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거길 왜 가? 그거 어떻게 가? 가고 싶은 걸. 내가 그랬어요. 목사는 못 가지만 성도는 갈 수 있잖아. 내가 가서 뭐 목사하겠대? 나는 동안교회 떠난 지 오래됐고, 다 목사한테 목회 잘하고 그러는데, 나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고집고집 부리고 갔네. 가는데 또 청년 예배를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청년들 거기 애정이 있었으니까 갔어요. 도둑같이 갔어요.
사회하는 부목사님이 청년들 예배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라고, 옆에 놈이 인사를 하더라고, 청년하고. 근데 이 자식이 날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다른 게 청년이라면 또 모를까? 동안계 청년놈이 김동호를 몰라?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지, 날 다 알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 그냥 교인으로 온 건데. 그래서 몇 번, 3번이나 벌써 갔어요. 지난주도 갔다 왔거든요, 몰래. 이제는 또 한 2년 지나서 하니까 이것들이 진짜 모르더라고요. 거의 안 들키고 갔다 올 수 있을 만큼 수준으로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내 경력, 내가 가졌던 거, 누렸던 거 다 놓고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애들이 부르는, 우리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물질적으로 더 이상 풍족하지 않아도, 보장된 거 별로 없어도, 잘못하면 택배 알런지도 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잘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항상 기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여건 관계없이. 10만 원짜리 신발을 사야만 행복하다면 그게 안 되면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나 때문에 행복하다면 10만 원짜리 신발을 신으면 신어서 기쁘고, 안 신으면 괜찮고, 범사가 감사하고 항상 기쁜 구원의 삶, 천국의 삶이 열려지지 않겠어요? 그날 설교 안 하고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린 날이 거의 없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제가 본래 설교 잘 듣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은혜 받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평생 은혜를 끼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받는 은혜의 기회가 적었어요. 제가 사실은 코스타를 미친놈처럼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유는 한두 시간 강의하고 강의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예요. 저는 1년 받을 은혜를 코스타 가서 내가 받고 오거든요. 그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도로 돌아가서, 저 성경 있다가 은혜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도 받는데요, 이게 설교를 해야 돼, 은혜를 끼쳐야 한다기 때문에 직업적인 게 해서 이게 뭔가 조금 끼어요. 설교하지 않고 그냥 성경 본문 보내서 설교에 대한 부담 없이 성경만 보다가 좋은 게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냥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고, 성경 좋아서 쩔쩔쩔쩔 매고, 그리고 그거 닮아가려고 흉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김 목사는 예수님의 편지야, 김 목사를 보면, 김 목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그러면 죽어도 좋지 않을까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협동 목회할 때 이명수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셨고, 제가 교육부를 맡았고, 저희 동기신데 지금 연동교회 담임 목사 하시는 이성희 목사님이 저희 동기예요. 나이는 저보다 한 3년 위신데 같이 했어요. 그분은 이제 행정 맡고. 근데 그 이성희 목사님, 우리 교단 지금 부총회장 되셨는데, 그 아버님이 유명한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주석가로 유명해요. 이상근 주석은 굉장히 유명한 주석이에요. 그분 아들이신데, 어느 날 그 이상희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 자기 밑에 동생이 결혼 주례를 아버지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하냐? 했더니 동생이, 아버지 이상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아버지가 결혼 주례를 해주셨다네요.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느냐? 아버지가 주례하는 게 어떻느냐? 그랬더니 우리 그 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을 거 잘못 생각했다. 너무 좋더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은혜 받는 은사가 있다고, 말 잘 듣는. 그게 그냥 탁 오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결심했어요. 좋다.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들 초등학교 때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저는 32살에 영락교 부목사가 하면서요, 결혼 주례 33살에 결혼 주례 시작했어요. 첫 주례를 33살에 했는데 첫 결혼한 친구가 32살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신랑이 조금 머리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가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은 거예요. 아직도 잊혀지잖아. 그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 가면 백악관이라고 하는 결혼 예식장이 그때 처음 생겼을 때예요. 거기 주례하러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웃는 거라. 새파란 청년이 주례한다고 서니까 이게 우습잖아요. 제가 또 큰 소리 뻥뻥 쳤죠. 웃지 마시라고. 내가 나이 많은 분 장례도 집례하는 목사라고. 그러고 주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청년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마 수백 가정 결혼 주례를 했을 거예요. 제가 동학교 때부터 순위교회도 그렇고 영락교회도 그렇고. 어느 날 영락교회에서 주례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냥 상상했어요. 걸어오는 동안에 쟤네들이, 저 친구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내가 몇 년을 할 거니까 상상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또 감정적으로 좀 여린 면이 있거든요. 그게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핑 돌고 코가 찡한 거예요. 그렇지. 그날 알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할 때 내가 맨정신으로 첫째는 둘째는 주례사는 못한다. 이렇게 울컥하고 말문이 막힐 테니까. 그래서 엉뚱하게 주례사가 짧아야 되겠구나. 얼른 하고 끝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울컥하면 말 막히고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그 주례사가 짧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한마디만 하고도 더 보탤 필요가 없는 완벽한 주례사는 없을까? 딱 한마디 했는데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축복의 주례사. 엉뚱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방 그 답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그때 내가 까 하고 물었을 때 답을 주신 주례사예요. 한 문장이에요. 한 줄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이 정말 우습지 않더라고요. 목사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들 며느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나는 잘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전부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이제 그렇게 준비했어요. 영락교회 중등부 교사 둘이 결혼을 했는데 남자 신랑은 검사였고 그 신부가 발레하는 여자였어요. 유명한 발레리나였는데 둘이 결혼하는데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교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나이는 내 아들뻘이 아니지만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착각이 들 만큼 이뻤어요. 그랬더니 무슨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 아들 며느리 주례할 때 했던 주례사를 하고 싶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본색이 드러나더라고. 우리 아들 해줄 건데 얘네들 먼저 해주면 이거 주례사 중고품 되잖아.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 도둑놈아 그러시더라고요. 뭔 놈의 목사 양심이 그따위냐. 넌 또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건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포도주야.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정말 요 설명까지 하면서 얘기했어요. 내 아들 며느리 같은 진심이 생기는데 그래서 축복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고. 근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그 믿음 좋은 친구라면 그 말에 아멘 하면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멘을 못 하더라고요. 왜 못했는가 하면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 말이. 그 평범한 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 그 평범한 말이 자기들한테 너무, 이게 쉽게 말하면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뭐 큰 망치로 하나 얻어맞은 것처럼 그냥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둘이. 말을 못하고 눈이 둥그레지더니 잠시 있더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눈물이 핑 고이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시간을 정해 멍, 핑, 아멘 이렇게 됐어요. 눈이 둥그래서 멍 하더니 그 다음에 핑 눈물이 돌더니 그 다음에 아멘. 그런 아멘을 들어봤어요. 이렇게 코앞에 두고. 근데 그게 무슨 설교를 1시간이나 해서 은혜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난 단순한 한 문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난 상투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말에 그런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거기에 내가 또 감동을 받았잖아요.
이제 다 줄에서 마치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신부 오른손, 신랑 오른손 성경을 놓고 내가 축복을 하는데 그때 이게 기름이 떨어진다는 게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요, 복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 기도에서. 그러니까 축복하다가 내가 감동했어요. 축복하다가 감동해서 내가 울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례가 울었는데 집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우니까 좀 볼만하더라고요. 눈 시커매지고 그랬어요. 그때 꽤 하객이 많았어요. 한 1000명 정도 하객이 있었는데 1000명 다 울었지 뭐. 결혼식 다 마치고 사진 촬영하고 내가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결혼식 했냐 부흥회 했냐? 어떤 부흥회가 그만하겠어요? 저는 부흥회 같은 결혼주를 해봤어요. 그게 욕심이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이 분위기여야 됩니다. 이거 설명은 복잡하고 분위기가 중요한 거니까 요 느낌이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큰아들하고 막내 아들 제가 주례했어요. 둘째 이제 늙은 총각 하나 있는데 하면 내가 하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 한번 잘 믿다 죽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 걷어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으로서 내가 되고, 신발은 10만 원짜리를 신었거나 만 원짜리를 신었거나 명함에 쓸 게 있거나 없거나, 그게 하박국의 고백 아니겠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의 양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신앙이는데, 뭐하러 교회 다니세요?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대답해요.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잘 믿는 건 어렵지만 몇 년 믿다가 때려 엎으실 거예요? 믿기는 끝까지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그러려면 관도 이러면 고민이에요. 예수 믿지 마 하면 이거 곤란하다고요. 가기는 끝까지 갈 거죠. 천당 생각을 해서라도. 여러분 몇 년 믿다가 그만둘 거라면 그렇게 생명 걸고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믿으면 돼요. 뭐 그냥 그만둘 건데 뭐. 그런데 그만둘 수 없는 거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믿음에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너무 풍족해지고요, 이렇게 교회 생활도 저거 해주면서요, 쓸데없는 허위의식에 많은 살이 잡혀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회장님, 또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삶, 뭐 구태여 그걸 뭐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다 없어졌을 때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하는 욥과 같은 신앙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없으면은요 하나님 괜찮아요, 있으면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조건에 관계없이 쓸데없는 욕심에 취해지지 않고 자유롭고 깨끗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 좀 제대로 믿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좀 제대로 믿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예수님을 뒤쫓아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쏘가 신발 자랑하고 명함 자랑하고 신분 자랑하고
그런 데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면 소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지만 기쁨은, 삶의 의미는, 보람은, 행복은 예수 믿는 성도에서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는 편지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쓰시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